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의 최후 당부와 죽음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작사하시고 작곡하시고 불러주신 증거의 노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노래를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노래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모세의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준비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지금 들은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두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너희를 장구하게 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을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을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라. 그리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신광야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구마율 3% 미만인 곳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의 성장 세대들은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복음이 증거된 지도 130년 가까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국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본인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자녀들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주일 예배도 빠지게 하고 그리고 주일에 공부도 하게 하고 그리고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은 부지런히 보내지만 교회에는 주중에 보내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시스템의 문제로 부모와 자녀가 따로 떨어져서 말씀을 듣는 이런 비성경적인 시스템에 근거하여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계승되는 길들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생명의 사역을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여겼습니다.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가 아니라 3대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범사에 다시금 인정하고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와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와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상이 수능이 되지 않고 우리의 우상이 취직이 되지 않고 우리의 우상이 결혼이 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자녀와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자녀와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생명의 사역에 집중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명이 곧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데려가시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이면적으로는 모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움은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사명을 따라 살다 사명을 완수하고 죽는 것, 그것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는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다하고 사명대로 살고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죽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모세가 아쉬움은 있겠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고 그리고 그 다음 일들은 여호수아에게 위임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품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삶의 영광이었습니다. 죽음이 부끄럽지 않은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은 계명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에 근거한 사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계명, 사명,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야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명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다하고 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고 나면 아쉬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계명에 근거하여 사명 따라 살면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서 죽음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반석을 2번 치며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의를 부분적으로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때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론도 동참했고요. 결국 아론은 하나님이 조금 더 일찍 데려가셨고 이제 모세를 데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모세의 사명이 여기 때문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이런 잘못과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와 지도자에게 더 큰 기준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같은 사명자, 사역자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마음 한구석에 항상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꾼에게 상도 주시지만 벌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아, 너희가 다 선생이 되기를 원하지 마라. 선생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을 줄 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와 지도자에게 더 큰 기준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큰 상을 주기도 하지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더 큰 벌도 있다는 것을 항상 깨어서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본질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지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영광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미천한 자로 여겼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였지만 어느 순간에 왕의 자리에 미혹이 되고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광체는 참빛,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발광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유일한 근거와 힘은 바로 빛을 받을 때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지 않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같이 하려 하고 말씀과 1대1의 교제의 시간을 같이 하려 하고 우리 주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더러운 모습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므로 빛을 받아야만 빛을 비칠 수 있단다. 그러므로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서 빛을 받아라. 그리고 받은 빛을 단지 반사하는 역할에 충실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잠깐 실수하여서 자기가 발광체인 양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우물을 내랴 라고 이렇게 말했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회개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모세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일꾼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기에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명자여 사역자여 우리 일꾼들은 자신이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사체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빛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드러내시는 반사체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빛을 많이 드러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최후의 당부를 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계명에 근거한 사명이 곧 생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셋째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